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네.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흥하여야 예수님이 흥하여야 나는 자유자. 예수님이 흥하여야 나는 자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나는 자유자다. 이 말씀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질 때 내가 진정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가 살아난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산다. 죄가 죽어야, 사망이 죽어야 생명이 살고 또 영생이 산다. 지옥이 죽어야 하나님의 천국이 살아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흥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주도권을 가지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다. 나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세상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유혹을 따라서 불순종을 행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동산에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에,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을 때에 진실한 고백, 회개의 역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게 돼야 우리는 살아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져 가면은 안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으로 가면 안 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살아나는데 안 죽어요. 더 살아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할수록 더 살아나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죽었어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에덴의 모든 위치와 직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가 뱀의 말을 들었듯이 이제는 뱀에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세상에 철저히 나의 죄의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에 또 죄와 사망의 모습에 철저히 유린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새 땅의 주도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짓눌리게 돼요. 아무리 바쁘면 바쁠수록 더 노예가 됩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이런 상태에서는 그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되고 어떤 집단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나를 상실해 버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렇기야 어느 순간에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고 고뇌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그 고뇌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라는 이유를 가지고 자식 하고 사는 사람들, 이제 자식이 장성해서 사랑을 만나 떠나버리면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식이 떠나버리니까 내 말을 안 들어도 이제 지 남편 말은 듣고 내 말을 안 들어도 지 마누라 말은 듣고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또 허망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지 않고 나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흥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어떤 풍요도 어떤 모든 열매도 결국은 내 자신을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또 사로잡힘과 또 헛되고 헛된 허무함 속에 내 자신을 몰아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공황장애를 느끼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질병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집중력을 갖지 못해 갖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요즘 사람들은 평안함이 없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푸는 사람은 계속 뭔가 먹어야 돼요. 먹지 않는 시간에는 자야 돼. 눈만 뜨면 뭔가 먹어야 돼. 야, 이거 뭐 돼지도 아닌데 그래야 마음에 뭔가 안심이 되니까 참 안타깝죠. 그걸로 내 마음의 위로를 삼으려고 그러고 뭔가 잘못했죠. 공허하니까, 채울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게 되고 새 사람이 흥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안정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이 세상의 어떤 풍요를 가져도 안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높은 절대자의 그 권한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비로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걸 가져도 여러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야 진정한 진짜 자유.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 자유한다고요, 이혼을, 심지어는 황혼 이혼을 하고요, 또 뭐 자유한다고 회사를 그만두고요, 또 뭐 심지어는 교회도 안 다니고 지 멋대로 하면서 자유를 찾은다고. 여러분, 그건 육체적인 그러한 절망에 더 들어가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것은 내가 좋은 것을 하면 할수록 더 절망이에요. 맛있는 걸 더 먹으면 먹을수록 절망이에요. 잠을 자면 더 많이 자면 잘수록 절망이에요. 쾌락을 쫓으면 쫓을수록 더 절망이에요. 많이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절망이 찾아와요. 세상과 육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점에 가면 마약을 하게 되고, 정점에 가면 방탕하게 되고, 정점을 하게 되면 쾌락 지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능적으로. 그래서 막판에는 자신을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남을 파괴하든지 자신을 파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으로 온 사람들은 막 견디질 못하면 자기 몸을 그어요. 막. 피가 나야 안정이 돼요. 너무 심각하죠. 우리 인생의 존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야, 내 영이 살아나야 비로소 평강이라는 것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흥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정한 자유,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의 자유, 세상에서 자유, 물질에서부터 자유, 절망에서부터 자유, 허무함에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로부터의 자유, 고통, 온갖 고통에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예수님은 흥하여야 나는 자유자다. 여기에 자유는 죄와 사망, 또 수고와 무거운 짐, 마귀, 또 죄와 사망의 영원한 고통의 지옥, 이런 등등의 진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진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가 내 안에 성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흥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그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진짜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진짜 인간, 생명,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 결실은 천국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충성한 겁니다.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은혜를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바로 그는 누군지 우리는 이미 알았죠. 근데 여기 이 역사가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누가 그래요? 독생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서 흥해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왜 그가 내 안에서 흥해야 되겠느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안에서 흥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그가 내 안에 주도권을 가지고 나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제 재림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작을 영적으로 타작해서 알고 모아서 곳간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영원한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대 때 서서 승리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알곡으로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바로 이게 마귀예요. 이 마귀가 가져다 준 세상이에요. 마귀가 가져다 준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어느 이 세상에 나를 놨는데, 이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도둑질 당해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게 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흥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흥해야 돼. 여러분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라. 손 꼭 잡고 해라. 왜? 여러분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또 할 수만 있으면 마누라 데리고 다니고 남편 데리고 다니고 꽉 손잡고, 응? 지금 졸 때가 아니다. 응? 응?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자, 그러나 나는 쇠하여야겠고, 나는 힘쓰면 안 된다는 거. 쇠하다는 것은 힘 못 써야 된다. 한마디로. 그 성경은 이 표현을 죽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날마다 옛사람은 후패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쇠하여야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쇠한 사람들은 힘 못 써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한테 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은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쇠해야 돼. 늑다리처럼 힘을 못 써야 돼요. 예수님 앞에 막 힘쓰면 안 돼. 예수님 좌우한데 예수님 끌고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예수님 넘어뜨리고 뒤로 가면 안 돼요. 쇠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사탄의 가시로 쇠해질수록 그는 더 강해진다. 오히려 강해질수록 바울이 원했던 이 육신의 강건함은 바울은 교만하게 해서 영적으로는 무너져요.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그런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를 줘서 꺾어버렸대요. 받은 바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위하여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금방 깨닫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도리어 연약함으로 강하여 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역으로 승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오히려 이 약한 것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히 예수님 앞에
내가 항복 선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구나. 바로 그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자꾸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세요. 뜻을 모르면 뜻이 어디 있냐고 기도하세요. 뜻을 알면 내가 여기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예수님이 하시라고. 그래야 승리해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쇠해야 돼. 요한복음 3장 28절 여기에서의 나는 요한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니 너희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이 신앙생활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요. 엉뚱한 방향 가요.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너희도 증언해야 된다. 너희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님인 척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권한이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쇠한 사람들은, 병든 환자는 건강한 사람이 치료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쫓아가야 돼. 정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그리스도에 쫓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 그가 내 안에서 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도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 딱 하는 거 보면요, 왜 저래? 저것도 예수님 날마다 죽이고 있네.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죽었으면 저런 모습이 안 보일 텐데 그것이 승리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것이 풍요로운 줄 알아요?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모세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모세의 성령 충만한 그 인도를 받게 되고 여호수아의 승리에 무리에 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자유자가 되는 모습,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며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건설할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 새벽에 우리 은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아, 거듭났구나. 아, 저 사람 새로 태어났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주도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주도권을 갖겠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오늘 이 물은 뭐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물과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옆구리에 창을 찍히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과 피가 흐르더라. 물과 피가 흐르더라.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곧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물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도 예수님이 대속해 주지 않으면 우리 회개는 말짱 헛것이에요. 아무리 내 죄를 내가 고백해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중한 줄 알고 자살해 죽었어요. 자살해 죽어도 그 죄를 대속해 주지 않는 그에게는 구원이 없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그리고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니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고 이것을 증언해 주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 인치시고 보증자로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근데 이 성령이 진리라며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물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소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진리,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다.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는다. 불안함에서 자유를 얻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고 근심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진리니라.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진짜의 자유를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유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마귀가 정죄하든 세상이 정죄하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옳은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떤 정죄에서도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판단받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보세요. 나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판단받지 아니한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오직 판단하실 일, 오직 심판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정욕으로 살면 안 돼요. 욕심으로 살면 안 돼요. 교만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의 풍속으로 살면 안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할 때 그건 문제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돈도 문제가 안 되고 이 세상의 즐거움도 문제가 안 되고 먹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랑도 문제가 안 되고 은혜 모든 나눔도 문제가 안 되고 영화 보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뭘 좋아해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고 대속의 은총이 있고 예수 안에서 정말 자녀의 권세의 능력으로 그걸 모든 걸 행한다면 그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유로여 선물이요 또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유로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진정한 자유자. 여기서부터 참된 그리스도, 믿음, 소망, 사랑, 진정한 자유자 이것이 선언되어야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모든 의미와 가치가 달라져요. 진짜 자유가 뭔지 알죠? 진짜 자유는 망각이 아니에요. 방종하는 게 아니에요. 멋대로가 아니에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우리가 스스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사용해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뭐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부모 눈치 보고 그런데 부모가 정말 마음껏 축복해주고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 자유를 가지고 부모에게 와서 부모에게 기쁨을 돌릴 때 뭐 들어왔니? 놀러 가지. 아니에요. 나는 우리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엄마하고 지금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아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자유자, 자유의 기회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또한 영광의 존재요 또한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자유자 정말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은혜자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의 자유를 가지고 오늘 스스로 일꾼이 되는 하나님의 귀 쓰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